제사 종류가 여러 종류입니다. 번제, 속제제, 속건제, 또 화목제, 또 소제. 그러나 이 모든 제사는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의 방식이나 제물의 종류가 조금 차이 있지만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주제요. 제사를 주님께 드리며 죄의 용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는 제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대신에 이 제물이 희생을 당한다. 다시 말해 이 제물이 내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 주제가 모든 제사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하여 죄의 용서는 필연적이다.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그것이 번제가 되었던 속죄제가 되었던 속건제가 되었던 화목제가 되었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구원을 얻기 위하여는 반드시 죄의 사죄함, 다시 말해 그 죄의 해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는 없다. 이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임없이 가로막는다. 이 죄의 용서가 없이는 구원은 불가능하다 하는 정신이 모든 제사에 배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죄를 대속하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속하는 제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사에는 이 제물이 없으면 그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로 형태만, 말로만 무가치함으로만 드려지는, 그래서 온전한 제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나의 구원을 가로막는다, 나를 절망적으로 만든다는 것과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 세 번째로는 이 제물을 하나님께 나의 속죄의 제사의 대신 내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그 제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의 제사의 피로물이 바로 그것이죠. 죄는 나의 구원을 막는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 죄 용서를 받을 길은 없다는 죄와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는 분명한 인식이 있고, 두 번째로 죄 용서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 세 번째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방식으로 받아주신다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아무런 마음이 없어서 죄가 있으면 뭐 어때? 내가 함부로 죄를 짓거나 함부로 남을 악하게 대하거나 또 괴롭히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한다고 그게 무슨 대수야 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내가 죄를 깊이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죄 용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필요하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제물론입니다. 제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사, 피를 흘리는 제물이 필요하다. 반드시 구원에는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사가 가지는 두 번째 정신이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방식,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는 나의 구원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제물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신다는, 만약 이것이 없다면 제 양을 가져와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도 죄 용서의 기쁨과 은혜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의 온전함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죄에 대한 인식과 재물에 대한 인식과 이 일을 수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나는, 죄가 있을 때, 앞에 있는 구절에는 이제 주로 말에 대한, 말로 입술로 맹세한다든지 또는 하여튼 말로 짓는 죄, 그 이전에는 더 다양한 죄들, 결국 이 레위기 5장에 나오는 이 속건제의 제사를 중심으로 한 뒤에 번제도 내용이 언급됩니다만, 결국 죄에 대한 인식, 그 중에 뭐 하나라도 내가 죄를 지으면 오늘 구원의 기쁨에 손상을 입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심정, 그것이 성도의 자세.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우리 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리고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 번제가 다 제사 아닙니까? 번제, 불로 태워 짐승을 내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받아달라고 드리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다 제가 제사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위하여서 어린 양 혹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께 죄 용서, 은혜, 구원을 간구할 때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사하는 선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인의 태도는 이 사이에 늘 존재합니다. 늘 죄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가장 보편적인 죄들이 생각과 말이 되겠죠. 물론 행위로 짓는 죄들도 충분히 많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 마음과 이 말이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말은 너무너무 우리 일반 삶에서 큰 죄들을 양산하는 아주 악한 원흉이죠. 얼마나 많은 부모와 자녀 사이가 말의 죄로 인하여서 깊은 상처를 주고 천국 같아야 될 곳을 지옥으로 만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어린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말로 큰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가 오늘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부부 사이를 보든 또 형제 사이를 보든 일가 친척 간의 관계를 보든, 또 기독교인들이라면 교회에서 교우들과 관계를 볼 때에 언어, 말에 늘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말에 실수가 없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말의 실수가 생각의 실수로 연결되어지고 점검하게 되고, 또 행위의 삶으로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그때마다 자신의 재물을 바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재물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늘도 내가 너무도 부족합니다. 오 예수여, 당신의 피 흘림이 아니면 나는 오늘도 뭐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 인간입니다. 오 하나님, 나의 예수의 피로 오늘도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 피를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을 늘 하나님 앞에 내세우게 되고,
내세우는 것이 뻔뻔한 것이 아니라 겸비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레위기에 제사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겠다 하셨을 때 이 사람이 버들버들 떨며 양을 바칩니다. 양 바쳤으니 됐다고 뻔뻔하겠습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이 죽으니까 참 버들버들 떨겠죠. 또 그때 제사의 방식이 좀 무섭습니다. 양의 배를 가르고 온 사방에 양의 배를 가니까 뭐 안에서 내장에서 이 장기에서 막 피가 터질 거예요. 그 피를 제사장이 손에 쥐어서 뿌리고 또 그 피가 제사장 몸에 다 붙고 또 주변에 그 피 냄새가 막 풍기고 또 그 불 태우고 이런 것은 뭐 처참하기 짝이 없는 그 죄로 희생되어지는 자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로 저렇게 능지처참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제사하러 온 사람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 죄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 제물이 대신 죽음 앞에 정말 그 만사가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다못해 그 짐승조차 나 때문에 저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이 정말로 뭐 짐승한테 뭐라고 미안하다고 해야 될지 두렵다고 해야 될지,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죄 용서가 그렇게 처참하고 무서운 가운데 진행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의 옛날에 그 제물은 그 어린 양이었지만 우리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어린 양이 그 나를 위해서 지금 저렇게 피 흘리고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오늘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가를 깨닫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제물인 예수님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세우는 거죠. 뭐 예수가 죽었으니 다 됐다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참 죄송하고 또 고맙고 또 부끄럽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원의 은혜가 있으려면 제사가 필요하고 죄 인식이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니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자 날주 시편을 읽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입니다. 4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4장입니다. (4절과 5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4절 5절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 이 4절이 참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너희는 떨며, 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떨며라는 말은 우리가 범죄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것이고, 떨며라는 말은 부단히 몸부림치며 주의를 기울여서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라, 저항하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뒷구절에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나 다른 사람보다 죄덜지어, 나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남들보다 더 떨면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을 것 같아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마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사람들 만나면 내가 요즘 죄와 싸우고 애를 쓰고 있어. 난 네보다 좀 거룩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의 욕망이 생길 수 있는데, 너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잠잠할지어다. 이 말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아무리 죄와 싸워 몸부림을 쳐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남보다 더 거룩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떨면서 내가 죄인 몸부림치며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했을 때 내리는 결론이 놀랍습니다. 아,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뒷구절 5절입니다. 5절 읽읍시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심중에 떨면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남들과 차별되게 거룩하려고 몸부림을 쳤으면은, 이 정도면 나 커트라인에 합격할 것 같아 라고 할 텐데, 그의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떨면서 온 힘을 다하여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너의 최선을 다하라. 오늘도 떨면서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죄와 싸우려고, 너의 의를 드높이려고 온 힘을 다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결론이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사람보다 객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가 결론이 아니라,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는 의의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보기는 하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세로 변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고 레위기의 저자는 모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 사이 간격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여호수아로 이어지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사사 시대를 수백 년 동안 걸치다가 그 후에 사무엘이 나타나 마지막 사사로의 리더십을 형성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사울 왕을 세우고, 그리고 폐위하고, 그리고 다윗이 되었으니 모세와 다윗 사이는 이 어마어마한, 이거 뭐 수백 년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시간이 벌어져 있습니다만, 두 사람의 정신은 똑같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늘 죄에 대해서. 수많은 죄 가운데 방금 읽었던 레위기에서는 말 한마디 가운데서도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면은, 이 말이죠, 뭐 하나라도 범죄한 게 깨달아지면은 너는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릴지니라. 짐승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도 범죄하는 것이 없는가? 그래서 이 다윗이 떨면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을 쳤는데, 몸부림을 쳐본 결과 몸부림 치면 칠수록 내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야,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오 주여,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의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면서 결국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한 장 읽고 하루를 출발합시다. 오늘자 날주 골로새서 3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골로새서 3장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세 절을 읽읍시다. 15절부터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7절을 다시 봅니다.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의 제사의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께 제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은 대동소이합니다. 모세도 여호와께 제사하라, 다윗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죠? 핵심은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베푸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온전히 무엇을 높여드려. 왜냐하면 그분이 죄 용서, 구원, 은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제사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 때 제사 제물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린 양 혹은 염소, 비둘기 여튼간에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죄 용서를 간구하라. 제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 다윗도 말은 하지 않지만 의의 제사란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할 제사니 말씀드렸듯이 의롭다고 인정할 제사는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용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신다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다윗에게도 동일한 제사의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주관자, 하나님께서 사죄를 선언해야 될 사죄자,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일련의 제사, 이 일련의 예배에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제물의 이름이 저기 등장을 합니다. 그 제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무엇으로 하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과거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멋진 사람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의 제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이나 시편의 모든 제사는 완전한 제사, 바로 저 제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약함을 기억하고 돌아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의 영원하고 존귀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도 행동도 삶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드려지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죄송하고 기쁘고 부끄럽고 든든하고 참회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의 재물, 그 어린 양, 염소, 황소 어디 이런 것을 감히 나의 재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이 목사의 주인이고 나의 죄 용서의 완전한 재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예수 의존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며 여러분에게 있는 재물 예수님을 오늘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